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안목으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근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안목으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보게 되는데 이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인생에 살아왔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장례식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 조건이 좋아도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모든 만사가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실이 답답해도 마음이 항상 밝아 있으면요, 인생이 늘 아름답게 느껴지게 됩니다. 참 마음은 힘들고 삶은 괴롭고 힘든데 왜 저렇게 그렇게 기쁘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늘 그 말이 옛날에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어땠습니까? 6.25 이후에 맨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죽겠네 그랬잖아요. 죽겠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게 전부 나오는 게 욕밖에 없었습니다. 뭐 뒤질 놈, 썩을 놈, 연병할 놈. 아무튼 엄청나게 욕만 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그냥 진지 잡수셨냐고. 아무튼 징그럽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죠. 근데 그런 말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연병에서 뒤져버려라 하니까 우리나라 어땠어요? 진짜 이 연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로서 어떻게 하느냐에서 달라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삐뚤어졌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요, 내 마음에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얼굴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뭐 바보였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 항상 기쁘게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보다도 내 마음이 말과 행동이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족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 의수 팔과 의족 다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토레이 목사님이라시는 분인데 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의수와 의족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도에 중국에서 선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중국 선교를 사역을 하시다가 트럭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이 교통사고 나서 깨어보니까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자기의 오른팔이 다 절단되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아니, 교통사고 나서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오른팔이 절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팔을 다 오른쪽 팔 하나를 이렇게 절단시켜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없어진 오른팔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팔을 잘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팔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두 팔을 주셔서 감사했고 한 팔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 팔이라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52년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목사님이요, 선교하고자 한국에 왔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요, 팔다리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랍니다. 다리가 없어지고 한 다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두 다리도 없어져서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 다리 없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 분이 순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고 이 괴로움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의쪽을 만드는 기술을 익힌 겁니다. 그래서 재활센터를 세우고 팔다리 잃은 군인들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의수를 만들어주고 의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주게 됐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팔도 없어요. 자신 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남에게 팔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됩니까? 아마 우리가 볼 때는 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한 팔이 자신 팔이 오른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팔 없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의숙을 만들고 의쪽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인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더라도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러나 불평하면요, 그 불평을 통해서 더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팠을 때는 배고파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요, 두 가지 인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10계명을 지키고 율법만 지키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10계명만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현실이 좋고 현실이 삶의 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실과 삶은 비록 편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게 비록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또 먹어볼 수 있는 거 다 먹어보고 그리고 내가 뭐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뤄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천국 가는 게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이 성공과 업적은 결국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저번 주에 우리 노예 서기가 갑자기 차장실 갔다가 나와가지고 계단에서 올라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죽었어요. 64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 모릅니다. 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인데 근데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죄송하지만은 그 서기 목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다 놓고 가야 돼요. 작년에 결혼시켜서 이제 애가 낳을 이제 그 손주를 봐야 될 텐데, 근데 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서 이 관을 자기 밖에다 빼놓으라고 손을 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라를 만들었던 이 이집트 왕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이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축복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또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얼마나 네 욕심대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또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삶의 그런 전환점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에서 지옥에 가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바로 새로운 그런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종말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없어진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전도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뭐 죽어봐야 되지 와봐야 하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때 가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있었을 때 그때 그냥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훌렁 그냥 가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우리 믿는 자들 다 데려가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없애는 것은 뭐 금방이죠.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6일 만에 세상의 모든 창조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물어봐도요. 여러분 내가 세입자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새만 살면 되지. 근데 집주인의 그런 노릇을 하려고 하면 되겠을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고린도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하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지금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극단 유대주의자들은요,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 수건이 없어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을 가지고 삽니다. 이 수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건은 손수건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엇인가를 차단하고 커버하고 이 가로막는 덮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그런 인생의 그런 모든 삶을 이렇게 막고 가로막고 덮고 있는 그런 이 덮개가 바로 이 수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주님이 주셨던 세계명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오직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말씀했던 그 율법만을 가지고 그들이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편견이 결국에 교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냥 십계명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냥 편견과 교만과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두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다 해도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게 삶을 살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내 마음에 수건을 두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그런 수건을 두르고 있잖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율법만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에 완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옛 언약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새로워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옛것을 생각해요. 옛것. 야 옛날에가 좋았다. 참 옛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옛것을 고집하고 그다음에 옛사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왔으면 교회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옛것을 추구해요. 저희 어머니가 45년 동안 원불교를 다녔습니다.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원불교를 다녔는데 이제 45년 동안 원불교를 다니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1년 뒤에 어머니를 전도했더니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손을 이렇게 쫙 얹고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옛것에 그냥 내 모든 것이 그냥 습성화되어져 있어요.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옛날의 삶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 현재 삶을 새롭게 삶을 살아갈 때 옛날 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옛것을 고집하고 옛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 마음의 변화를 자꾸 이루어가야 돼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정말 그 옛날에 그 필름 영화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영화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근데 디지털이 난 뒤에 어땠어요? 이 코닥이 아날로그에 디지털을 잘 적용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 2011년도에 코닥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건이 마냥 뭐 유대인들만 존재할까요?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수건들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수건들, 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런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수건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수건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불신앙의 수건이 있고 또한 불평의 수건이 있고 우리는 많은 그런 수건을 두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내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수건들을 두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주더라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불신앙의 수건인 겁니다. 쓴뿌리의 수건도 있을 거고 거짓이라는 수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늘 마음이 변화하십시오. 늘 여전히 그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뭐 꼰대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고집불통이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옛것을 버리십시오. 옛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은
내 것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오늘 특별히 우리 그 권사로 취임하는 우리 집사님은 일할 때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옛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옛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옛 것으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영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옛 것으로 옛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새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라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내색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수건들을 덮고 있는 이 수건들 다 벗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럽니다. 자, 이 마음의 수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수건들, 그런 수건들 때문에 내가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벗겨지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벗기려고 안 하려고 됩니다. 내가 벗겨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수건이 자동적으로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을 썼던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그냥 자기 머리가 휘어져 버리고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광채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 모세가 수건으로 그 자기를 덮었어요. 얼마나 영광이 그냥 세든지.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니까 그 너무나 세가지고 모세가 자기 모든 몸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건으로 모세가 감싸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그 수건을 보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경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광채나는 모습, 그리고 수건, 이런 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런 영광을 경외하고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세상이 좋았을까요? 정말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추구하고 삶을 살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모세가 쓰고 있는 그 광채가 계속되었다고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말씀했던 그러한 이 십계명을 그렇게 십계명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에 덮고 있는 수건, 그것이 불신앙이었든지 편견이었든지 교만이었든지 시기였던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자기들 노력해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걸 영웅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그 모든 수건을 벗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우리가 벗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면요, 여전히 그 수건을 벗길 수가 없어요. 욕심과 증오심, 미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은요, 벗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려고 할 때는 그 수건이 벗겨지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시각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시각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과 사건을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기도했지. 그럼 나도 기도하자. 예수님이 찬송했지. 그럼 나도 찬송하자. 예수님이 예배했지. 그럼 나도 예배하자.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이 이 발명왕 아닙니까? 에디슨이 초등학교를 3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열병을 앓아가지고 이 청력이 상실되어서 이 어렸을 때부터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머거리처럼 낮에는 심을 배달하고 밤에는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차 안에서 화학 실험을 했어요. 뭐 한 가지 화학 실험을 하고 한 가지 그 발명하기 위해서는 10,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열차가 불이 나가지고 차장에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기를 얻어맞아가지고요 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청각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문제와 환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환경이 문제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커 보이십시오. 그러면 문제와 환경은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수건들,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수건들 주님께 나가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여러분의 고통도 다 주님 때문에 이겨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수건들이 다 벗겨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이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돼. 인생의 열매. 자,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랬습니다. 자, 내 마음에 수건이 있는데 이 마음의 수건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갔더니 다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 수건이 벗겨진 수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울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마치 주님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거울을 봤더니 뭐가요?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더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처럼 변화가 되더라 내가.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정말 모든 그런 답답한 수건들이 있어요. 불신앙의 수건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늘 불평의 그런 수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건들이 예수께 나갔더니 다 벗어져 버렸어요. 벗어진 상태에서 거울을 봤더니, 근데 그 주님을 그대로 봤더니 주님의 형상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내가 변화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 순종에도 영광이 있고, 십계명에도 영광이 있고, 우리가 모든 하는 것에 다 영광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영광이 있고, 또 청소하는 것도 영광이 있고, 다 영광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인생의 자체는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앞에 서서 내가 그 예수님을 봤더니, 닮아갔더니 예수님 같이 내가 되더라. 그런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요, 정말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뭘로 살아야 돼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해서 막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는데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이 애써서 맺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결박되어지고 묶여지고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풀어내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누가요? 성령께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시라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그리고 내가 삶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뭐 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뭘 주셔요? 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내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애자도 다 부서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고 다스릴 수 있게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 그리고 내 교만, 내 의식,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게 했는 쓴뿌리,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좌절과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 기쁨, 여러 가지 모든 고통들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는요, 거의 다 직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직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다가 천국 가라?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몸, 내가 너에게 준 집, 환경, 자식,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열매 맺어야 되고, 가정도 열매 맺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열매 맺어야 돼. 근데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 한번 봐보세요. 뭐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성령을 가진,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리고식을 하고 단기 선교를 하고 전도지 100만장을 뿌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일을 하서든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더욱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자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이 힘들어도요, 그냥 자유하십시오. 에디슨이 기머거리에서도요, 정말 그렇게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그리스도 그 고린도의 성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수건 벗기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정말 내 직분의 사명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게 하셨고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거룩하고 변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말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수건들 아버지를 정말 그 벗어버리지 못하는 정말 그 수건들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혼과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수건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괴롭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 두려움들, 불안들, 낙심들, 절망, 염려, 묶여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덮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황장애, 우울증, 관절염, 디스크에 걸린 편두통 모든 암병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